네, 여러분 늑대소년이라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씩은 늑대소년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아 때부터 한 아이가 늑대의 품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얘기죠. 네, 제가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된 얘기예요. 1867년, 아주 오래됐죠. 인도 북부에서 이 늑대의 무리와 함께 자라고 있는 아이가 발견됐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디나 사니차르라고 하는데요. 이 사냥꾼들에 의해서 그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발견됐을 때 나이는 6살이었고요. 그를 처음 발견한 이 사냥꾼은 그 짐승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랑우탄이라던가 이런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냥꾼들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하고서는 이 늑대가 있는 그 굴에다가 이 불을 피워서 연기를 집어넣고 이 늑대들이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소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주 보호자가 이 천주교인으로 추정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 디나인 것은 그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그 6살 아이는 이제 구출되고 나서 사람의 손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도 그 아이는 결국에 그 인간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고 늑대가 내는 소리를 따라서 낼 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어떤 소리인지 상상이 되죠. 결국에는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고 그리고 유독 그 뼈와 날고기를 그렇게 집착했다고 합니다. 한 20여 년을 인간 사회에서 살았지만 결국에는 적응을 못하고 35세쯤 됐을 때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희한하게도 인간 문화는 다 적응을 못했는데 딱 하나를 배웠다고 해요. 이 폐결핵.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흡연 문화는 네,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담배는 즐겨서 폈다고 합니다. 뭐 이 이야기가 이제 기록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진짜인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얘기죠. 20여 년간 기록에 의하면 목사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다. 고아원 목사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세례명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신부를 목사라고 잘못 쓴 게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그가 누구든 간에 그 아이를 얼마나 지극정성 잘 돌봐줬겠어요. 아마도 이제 그 언론의 주목도 받고 그랬겠죠. 옷을 입히고 또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문화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요, 그 옷을 입히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 다 됐어.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옷을 입으면 옷 입었어. 됐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옷을 입는 것과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세계에 어울려 살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적응시켜가고 변화시켜가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음식도 먹이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네. 결국 이 목적이죠. 넌 짐승이 아니야. 너는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훨씬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너는 사람이야, 사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옷도 입히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씻어야 돼. 항상 잘 씻어야 돼. 날고기 먹으면 안 돼. 익힌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이유들, 이 궁극적인 목적은 너가 사람이야.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왜 늑대소년 얘기를 이렇게 했냐면요. 이런 그 관점과 원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만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낯설지 않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10계명으로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네, 그것도 우리가 1에서 4계명까지 끊어서 오늘 함께 봤습니다. 우리 1계명.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네.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1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에 있는 한 문장을 같이 사용해요.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기 때문인 건데, 정말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너무 많으셔서 야, 내가 신인데 왜 다른 신 섬겨? 나 삐졌어. 이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때 다시 늑대소년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는 입으로 주워서 먹으면 안 돼. 너는 옷을 입어야 돼. 근데 이 얘기가요, 늑대소년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 배경 없이 이제 들어보세요. 옷을 입어야 돼. 입으로 주워 먹지 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상을 하실 거예요. 아, 짓궂은 남자아이가, 아주 개구진 남자아이가 또 엄마 말 안 듣고 장난치느라 옷도 안 입고 타잔놀이 하면서 그 강아지 흉내 내면서 음식을 먹나 보다. 과자를 입으로 개걸스럽게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연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죠.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옷 잘 입어라, 음식 그렇게 먹지 마라 하는 얘기는 다 뭐겠습니까? 너 이제 좀 얌전해야지.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단정한 자세를 갖춰야 되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교양을 좀 배워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옷 잘 입어라, 음식 그렇게 먹지 마라, 잘 씻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늑대소년 이야기랑 함께 이해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옷 잘 입어야 되고 음식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너는 사람이야. 너는 짐승이 아니야.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더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의 내용인데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보통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다른 종교인이라던가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의 오만함, 혹은 배타성 이런 것으로 비난받기 쉬웠지만요.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겠지만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였죠? 출애굽기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출애굽기 20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동안 19장까지 쭉 왔던 거예요. 오늘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태양신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명을 주무를 수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도 있고, 그들은 뭐 존엄한 가치도 아니에요. 그냥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거역을 못해요. 왜냐? 명령하는 자가 태양신의 현현이니까, 신이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가? 그냥 저 신에게 죽을 때까지 노동력 혹은 그 모든 것을 제공하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세상의 부산물 중 하나일 것이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죽어라 일만 하는 거죠. 저항도 못하고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노예니까 학대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가 나일강 신을 보고 빌어야 되고, 개구리, 파리 같은 하등 동물을 두고서는 거기다가 빌어야 되고, 별 보고 빌고 또 달 보고 빌고 또 우상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별 보고 비는 존재들이 너희가 아니라 너희,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곧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별과 같이 무수히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수많은 자손이 아브라함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번성된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강에다가 던져줘도, 아이들이 던져줘도 아무 말 못하고 왕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네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네요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번성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미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고대 당시에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을 세워놓고 그 신에게 명령에 복종하며 그 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뺏겨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냥 미물들. 그게 인간의 위치였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의 근심을 안다. 너희들이 당했던 학대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대에요. 이런 말 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신이 내가 너희의 상황들을 봤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를 지켜봤어. 너희의 학대를 내가 보았어. 이렇게 말하는 신이 있다고요? 아니죠. 더 일해야지. 뭐해? 아, 지금 편하니까 너희들이 다른 생각하는구나. 더 일해야지. 이게 태양신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너희의 학대를 보았다.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게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님이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박살내시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런 모든 우상들을 하나씩 다 박살내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는 정점을 찍으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사실 그런 번거로운 작업 없이 그냥 하나님이 탈출시키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앙의 과정을 다 거치셔서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탈출을 시키십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세례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너희의 모습, 너희의 존재, 너희의 그 모든 것은 이 홍해를 지나는 순간 다 죽었다. 더 이상 너희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신과 그 세계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새롭게 산 자들이 되었다. 그게 홍해 사건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고대 그 인식 수준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사실 거짓골이잖아요. 거짓골인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나에 대하여서 산 자들이라고. 이제 과거의 노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불러내신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제 없다는 거예요. 너희를 군림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며 너희를 노예로 세상에 그냥 썩어져 가도 뭐를 그냥 미물로 여기는 그런 모든 세계관, 그 모든 피조 세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 질투하니까 너 다른 신 섬기면 안 돼. 나만 섬겨, 나만 섬겨.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신의 모습이야. 바로왕이 신인 줄 알았지? 개구리, 파리, 나일강 이런 것들이 신인 줄 알았지? 별과 달이 신인 줄 알았지? 아니야. 사람, 바로 너희가 신이야. 너희가 신의 모습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그럼 우린 누굴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은 없다. 이 놀라운 진리와 이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삐져서 나 마음 안 좋아. 다른 신 섬기지 마.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땅, 물속에 있는 그 어떠한 모습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진정한 신을 닮은 우상은
누굽니까? 굳이 우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진정한 신을 닮은 우상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겠습니까? 사람이죠. 바로 너희다. 너희가 서로 볼 때에는 노예로 살아서 거지꼴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바로 우상이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온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자꾸 제3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더 잘 반영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신 거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착취하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이 본래 만든 세상은 그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전부다.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들이다. 온 피조 세계를 사람이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틀에서 사람을 우겨 넣어서 서열을 세우고 줄 세우기 시키고 지배하고 했던 이런 바로와 애굽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치 무자비해 보이는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3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 얘기는 보통 주일학교에는 아이들이 이해할 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배우지만요.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반영되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바로 왕이 스스로를 태양신의 현현인 것처럼 얘기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한 것처럼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인 것을 자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군림해서는 안 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예예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내는 자냐라고 하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반석을 두드려요. 마치 자기가 물내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싹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매우 강하게 조치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세면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고 그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단코 봐주시는 게 없어요. 너가 지금 무슨 일 했냐?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너가 무슨 일을 했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저기 보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제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토록 단호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에 군림 착취할 수 없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종인 양, 그것을 휘두르면서 집에 착취, 조종,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뜻을 주셨다니까. 네.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4계명. 4계명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엿새 동안은 너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하지만 7째 되는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와 아들, 심지어 딸, 심지어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일을 금하는 법이에요. 그러면요,
아니 하루 쉬는 게 뭐 그렇게 4계명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맥락을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일을 쉰다는 것은 무엇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겁니까? 너희는 노동력 착취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안식하는 존재야. 이것을 강력하게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며 드러내는 것,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왜 안식일을 그토록 준수하라고 하셨냐면 조금이라도 너희가 세상의 노예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안식일만은 지켜라. 이날 너희가 본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게 안식일이다. 그래서 보세요.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집안에 있는 가축마저도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것을 몸으로 아주 깊이 느끼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하나님이 그래서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날 나한테 예배하면서 꼼짝 말고 아무것도 못해야 돼. 그건 바로왕이죠. 그건 애굽신이죠. 그게 아니에요. 오직 안식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너희야.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4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어그러진 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서 어그러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래서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놓여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만든 너희는 안식하는 존재들이야. 영생과 풍요를 누리는 존재들이야. 네. 이런 모든 가르침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런 배경 없이 십계명을 본다면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십계명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그 고대 시대에, 그 고대 성경 시대에 세상 가운데 천명된 사건이에요. 그것마저도 이스라엘 너희만 최고고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물론 400여 년간 종살이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난 노예가 아니라고?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자유를 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그 늑대 소년처럼 인간다운 삶과 대우가 제공됐지만 언어도 문화도 적응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 좋았다. 그때 그랬던 게 다 좋았다.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인간 본래의 그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십계명 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계명을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 위에 군림하지도 말고 일하지 않는 나를 지켜서 적극적으로 노예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게 틀렸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직 하나. 다른 신은 없다. 더 이상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신이 아니라 사랑과 자유와 생명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얘기로 바꿔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예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인간은 여전히 지금도 우상의 지배하에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우린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틀 속에서 자기를 그 틀 안에 우겨 넣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승진, 성공, 돈, 합격, 육아, 관계, 습관, 취미, 이런 모든 개념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만의 법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벗어날 마음도 없는 거죠.
벗어나면 자기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놓고 나는 자유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씩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됐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그런 줄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착각인 거 알면서도 그조차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벗어날 마음도 없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면서 그것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나를 만족을 준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나는 우상에게 벗어난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물어봐야죠. 진짜 다른 신이 없습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내는 시간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우상 숭배를 멈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된다. 답이 없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알면서도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2순위, 3순위, 4순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에 다시 주목해야 돼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세상이라는 우상에 스스로 짓눌려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다른 신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늘 설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집을 살 돈이 있습니까? 부모가 사는 집에 기대는 거죠. 부모의 능력에 기대면서 이것이 내 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공로에 기대서 그 은혜를 우리가 빌려서 그 은혜를 뒤집어 써서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방법 외에는 이 세상 어느 인간도 의로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현현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그래서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는 방식이 아니라면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계명, 첫 진리. 이 말씀이 우리가 자유와 은혜를 향하여서 가는 깊은 고뇌와 갈등의 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뇌,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점차 성장해 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릴레이 경주할 때 인간들이 쭉 서갖고서 아무리 달려봐야 이길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아니 마지막 주자가 그 모든 실패를 다 끌어안고서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톤을 받으셔서 뛰셔서 이기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걸 4글자로 바꾸면 오직 예수입니다. 2022년 이제 우리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돌아봐도 늘 아쉬움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직 예수. 이런 답 없는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서 다 됐다. 네. 이 신앙 고백으로 또 한번 삶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마무리 또 새해를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